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찾으셨으면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14절까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같이 읽지요.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1교구에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교구 식구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95장입니다.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터인데 앞뒤 옆으로 다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영등포 광야교회의 임명희 목사님 나오셔서 재앙, 재난, 혼돈의 시대를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리 내려가는 데인가? 네, 오늘 저녁에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또 우리 함께 모여온 모든 분들을 위해 또 성경 통독 선교회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가? 아니, 이 정도면 이제 들리는가? 예. 아니, 괜찮아? 예.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재앙과 재난과 혼돈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2, 3년 전에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약 685만 명이라는 이런 이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게 됐고 이 전쟁으로 20 내지 3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7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터키, 시리아 지역에 강진이 발생했죠. 6.6 이상이면 강진인데 7.8, 그리고 7.5 이 정도로 센 지진이 연이어서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군데에서 발생된 사상자가 4만 1,000명이 넘었고, 그리고 시리아 쪽에 이 집들이 부서져서 발생된 그런 이재민이 500만 명. 여기에다 터키 쪽에 트리키에 쪽의 사람들 포함하면 수천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이제 실향민이 되고 이재민이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진이 얼마나 셌는지 이 지진의 그 파장으로 인해서 지표면, 땅 위 지표면이 약 200km 정도가 찢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50km. 고속도로로.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150km예요. 서울에서 전주까지가 2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주 정도? 아니면은 서울에서 속초 정도. 속초까지 200km 돼요. 이렇게 먼 거리까지 이 지진이 지표면 위를 찢어버린 거예요. 종이를 찢듯이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터키에서 우리나라까지는 7,500km 정도 됩니다. 7,500km 이상 되는 이 먼 거리에
우리나라 여기저기 지진계에 이 지진의 파장이 전부 잡혔어요. 강화도로 해서 저 인천으로 해서 여기저기 전부 설치된 지진계에 이 파장이 전부 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거기 사람들이 죽고 집들이 무너져 내리고 어떤 곳은 200m까지 깊은 계곡처럼 파지는 이런 일이 생겼고, 지표면으로 200km까지 찢어버렸고, 그리고 이 파장이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미쳤다. 이걸 보면서 이 지진의 여파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우리 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 부부싸움, 또 이혼, 부모 떠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상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외적으로 공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내부적으로 지진이 터진 것처럼 이 충격파가 뇌를 공격해서 뇌에 이상을 가져오고 충격을 통해 마음을 강타해서 마음이 얼어붙게 되고, 그리고 이 정신, 신경 이런 부분에까지 이게 장애를 가져와서 이 많이 두들겨 맞으면 여러분 겉에 멍들잖아, 터지고. 그런데 속에 신경, 그리고 이 혈관에 이 피들이 멍들어요. 이게 돌면서 피멍이 온몸에 들더라고.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 이런저런 충격, 이런저런 이 외적 강타, 이런 것들이 이 내면 세계를 파괴하고 마비시키고 얼어붙게 해가지고 이들이 이 마비된 외적 마비, 뇌도 마비, 신경도 마비, 마음도 마비, 그리고 영혼도 마비, 이런저런 마비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네 오군이라고 있는데, 오군이가 아버지는 엿공장을 했어요. 옛날에 엿공장 하면서 엿판 띄어가지고 이렇게 팔러 다녔잖아. 엿판을 들며 메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위치고, 이렇게 엿장수하는 사람들이 그 오구인의 공장에 와서 엿을 많이 띄어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팔고 그랬다는데, 그런 엿장수들이 50여 명 이상 그것을 이용하는 아버지가 엿공장 사장이었어요. 돈을 잘 버니까 그 돈 가지고 기생집에 가서 늘 놀았어요. 엄마가 애야, 아빠 데려와라. 가서 보면 아빠가 술집에서 기생 끼고 술 마시고 놀고 있는 거예요. 늘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 어린아이 이 속에 영상이 어른이 되면 술 마시고 이렇게 기생들하고 노는 이런 영상이 찍혔으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살지를 못하고 집을 나갔어. 그래서 엄마를 기다리는
그런 이 아이인데 어느 날 엄마가 왔어요. 뭘 가지러 왔대요. 엄마를 본 거야, 얘가. 그래서 엄마, 나 데리고 가. 그러면서 엄마를 잡으니까 엄마가 발로 차면서 너는 네 애비랑 살아 자식아. 그러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 나갔죠? 아빠하고 엄마가 싸우고 엄마 나갔죠. 엄마를 붙들었더니 엄마가 너는 네 애비랑 살아 그러면서 차버렸죠. 그래서 엄마 아빠 싸우는 것이 전쟁 터진 거예요. 폭격 맞은 거야. 폭격 맞은 데다가 엄마마저 얘를 차버린 거예요. 너는 네 애비랑 살아. 그러면서 엄마가 얘를 배척한 거예요. 엄마에게 버림받은 거죠. 이게 이 아이에게는 외부 공격뿐만 아니고 내부의 지진으로 터진 거야. 지진이 됐어. 그래서 영혼이 마비되고 정신 신경세계가 마비되고 그리고 이 꿈이 마비되고 미래가 마비된 거야. 이 아이가 이제 자랐어. 자라가지고 힘 있는 청년이 되니까 할 게 뭐예요? 그런 곳을 찾아가서 춤을 배웠어요. 춤을 배워가지고 춤을 추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오군이가요, 춤추는 걸 내가 봤어요. 신 들린 사람처럼 춰요. 예. 가수들 노래 부르면요, 그 한 곡을 부를 때 2,000번, 3,000번 불러가지고 그 가사 하나하나에 감정이 이입되고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전달할 때에 굉장한 감동이 있어. 예, 영적이지 않은데도 감동이 있어요. 일반 노래가. 그런데 춤을 추는 사람들이 그냥 추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가지고 춤을 추는데 여자를 딱 잡고 춤을 추잖아요. 신 들린 것처럼 추기 때문에 여자가 뿅 가요. 그래서 한 번씩 춤추고 나면 여자들이 돈을 갖다 줘. 옷 사주지, 밥 사주지, 고기 사주지, 용돈 주지, 집으로 부르지. 그래서 젊은 날에 춤추며 전국적으로 돌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속은 마비된 상태에 있고 얼어붙은 상태에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고 꿈이 없어요. 굳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돈이 생기고 뭐 옷이 생기고 이런 뭐가 생기면 그것으로 전부 마시고 그리고 취하고 쓰러지고 그렇게 살면서 영등포 뒷동네에 노숙 인간 문화재가 됐습니다. 제가 문화재라고 붙였어요. 이 친구 오면은 반경 3m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씻지 않고 그리고 이빨 닦지 않고 그리고 옷에 똥 오줌 싸서 이게 막 냄새가 계속해서 쌓이고 이런 사람 뭐 예를 들면 무지 많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외적 이 전쟁으로 포탄을 맞고 내적으로 지진이 발생했어. 그래서 사방이 상처투성이야. 그러다 보니 중심을 못 잡아요. 그래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이 지진, 이번에 이 지진의 그 파장을 보면서요, 제가 이 사람들을 생각한 게,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들죠? 파장이
그렇게 영향을 미쳤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마비돼 버렸나? 어? 어. 이런 분들이 우리 쪽방촌에 있고, 그리고 고시원에 있고, 그리고 길거리 노숙을 합니다. 그런데 귀한 사람들이죠. 존귀한 자들인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이 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섬겨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에서 우리 성경 통독 선교회와 함께 전에 이렇게 야간 순찰도 왔었죠. 햄버거도 사주고 우리 남성호 목사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오셔서 이렇게 순찰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날 거예요. 네. 요즘 이 우리 살고 있는 지구촌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전쟁, 내전, 그리고 지진과 기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지구촌에서 날마다 이런저런 난리 소문을 듣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리아도 내전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내전 중이에요. 여당 야당 내전 중이에요. 칼바람 소리가 막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00년 전에 터키, 오스만 터키, 거기하고 아르메니아 이쪽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몰라. 100만에서 150만 명을 죽였어. 그래서 국경이 봉쇄되어 있어요. 시리아도 내전으로 정부군과 반란군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막혀 있습니다. 여야도 소통이 안 돼. 목사들도 보수, 진보, 이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소통 되세요? 참 힘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과 재난이 계속되고 처처에 기근이 많아지고 이러한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을 미워하게 되고 넘겨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미워할 것 같아요? 왜? 제가 코로나가 횡행할 때 우리 동네에 나갔더니 저를 보고 목사님 기도해서 코로나 좀 없애달라 하세요. 말을 못하겠더라고. 교회 기도했잖아요. 코로나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잖아. 교회가 우리 공격을 받았어요. 말을 못해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무력함이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오늘 또 술 마시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난리, 재앙이 계속돼요. 코로나 재앙이 계속되고 전쟁, 내전 이런 문제가 이렇게 계속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것을 해결을 못 해주고 바르게 인도를 못 해주는지.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미워요.
하나님 있지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 볼 때 하나님 있지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있다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라. 그래서 저것들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들이 볼 때는 없는 거야. 그래서 미워지는 거예요. 미워져. 어떻게 하면 저들을 넘겨줄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유대의 공회에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 공권력에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히고 끌려갑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리들도 넘겨준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 미움이 되고, 예수님이 미움이 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미움이 되고, 세상에 예수님이 넘겨드림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넘겨줌을 받게 된다. 그러면 넘겨져서 환난을 당하는데 거기 넘겨서 죽이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죽음 속에 넘겨주는 겁니다. 미움을 받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데, 사랑을 세상에 베푸는데도 세상은 미워합니다. 이런 때 미워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거짓 선지자가 이럴 때 일어나. 왜 이럴 때 일어나냐? 지축이 흔들립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려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자기를 지지하고 있던 체제, 사상들이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신이 계실까?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까?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이럴까? 정말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있는가? 영적 방황, 영적 혼돈,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갖고 사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때 예배는 물론 드려야 돼.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을 위하여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위하여 살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기 위해 일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는 인간들은 전부 죽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 못해요. 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끝까지 하는 사랑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비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강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얼어붙은 프리징 포인트라고, 빙점에 이런저런 충격, 외적인 충격, 내적 지진, 이런 것들을 만나면 그 안에 빙점, 얼어붙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컸는데, 어른이 됐는데
속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성경 아는데 행동이 안 나와. 네. 사랑해야 되는데, 축복해 줘야 되는데, 네.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이해해 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아는데 안 돼요. 속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네. 이런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만나면 녹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의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랑 속에 영원히 안기게 되고, 얼어붙고 충격 속에 마비되어 있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그 하나님의 본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을 만나게 되면 녹아지게 됩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 사랑을 찾아야 다녀요. 유행가 노래 전부 주제가 사랑입니다. 이별 노래도 사랑이에요. 노래가. 예. 소설도 전부 사랑입니다. 예. 우리가 옛날에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사랑은 아무나나. 예. 예.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노래를 불렀어요. 예. 그런데 그걸 아무나 못하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하되 끝까지 합니다. 지속적으로. 네.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불의 사랑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의 사랑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혼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그 불의 사랑, 십자가에서 아들을 치어다내서 죽이는 이 하나님의 불의 사랑을 만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경지 여김을 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싸우고 버렸어, 또 이런저런 엄마의 냉혹한 그 비정한 말이 내 가슴을 찔렀어, 예?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이 속이 얼어붙고 또 얼어붙고 또 얼어붙고 그랬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녹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눈물이 나와. 안 울고 있는데 속에서 눈물이 나와요. 예. 그러면서 조용히 노래를 부르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다 같이 날 사랑하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을 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서 나를 사랑하는 이렇게 내가 귀한 자네? 이걸 깨닫고 나잖아요. 그러면 영적 자존감이 생겨나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가 와 대단한 거예요. 네? 여러분 자기가 거울 바라보고 거울을 내 부셔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거울을 바라보면서 바라볼수록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네. 거울 바라볼 때마다 자기가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볼 때마다 멋있어 보이는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주먹을 들고 자기 뻘떡이를 한번 때리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올라오면 거기에 거울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면서 은혜랑 같이 타고 탁 올라오면서 거울 보면서 야, 거울 속에 너무 멋진 사람이 있다. 야.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면 은혜가 저놈의 거울을 내가 깨뿌려야지. 예. 그 은혜 얘기를 잠깐 하면 은혜가 내가 이 성경책 뒤에다가 늘 봉투를 놔둬요. 예. 이런저런 봉투들을 여기다 놔두는데 이게 내 사무실에 놔두고 급한 일이 생기면 그냥 나가 내가. 그런데 이제 문이 안 잠가져 있으면 이들이 들어와서 이거 보잖아. 그리고 얘들은 내 이 성경책을 뒤에 봐. 그래가지고 뭐가 있으면 가져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CCTV에 다 있어요. 1층부터 6층까지 전부 다 있잖아. 이 CCTV에 있어가지고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쭉 돌려보면 잡히잖아요.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불렀어요. 은혜 너밖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 너 가져갔지? 그러니까 얼만데? 내가 얼마 주면 돼? 이렇게 지가 가져가서 지가 알 거 아니야. 지가 내놔야 되는데 얼만데? 그러면 물어봐. 그러니까 내려가가지고 봉투 전부 가지고 계산한 거 전부 갖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상금을 1등 5만 원, 2등 3만 원, 3등 만 원 이렇게 해서 줬었거든. 이 봉투가 이제 거기에 3장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5만 원, 3만 원, 만 원, 9만 원 있었거든. 야, 9만 원 내놔. 그러니까 10만 원도 안 되네. 야, 근데 얘가 그 돈을 이제 주고 나서 그걸 들켰잖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들키고 난 그 다음부터 욕을 하기 시작해. 이 씨부랄 놈의 새끼들. 와,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욕 대상을 바꿔요. 전동차, 지가 타고 다니는 전동차 있어. 이놈의 씨부랄 놈의 전동차가 이 전동차를 향해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한 5분 정도 은혜가 욕을 잘해요. 그런데 욕을 안 하기로 했었거든. 왜 그러냐면 자기 방 옆에 누가 들어왔는데 자기보다 훨씬 욕을 더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욕을 안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들키고 열받고 나니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 이런 이제 일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 은혜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아직 교회를 안 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와가지고 은혜를 또 이렇게 좀 떠다겨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 저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가 초청해서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돼. 유대인들이 세리하고 교제하면 안 돼요. 정결규례 위반입니다. 예. 그런데 마태는 감사해서 친구들, 그 친구들이 세리, 창기, 죄인들,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받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전부 와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 랍비 신학 가지고 유대 정결 규례 가지고 유대 딸딸딸 애운 성경 말씀 율법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공격할 틈이 없나 거리가 없나 하고 살피고 추적해서 들춰내고 공격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서 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는 가서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하는 것을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전부 제사들을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율법 지켜, 상당한 경건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배우는데 잘못 배운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긍휼입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헤세드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이냐? 죄인들을 향해 자비와 긍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분 분석을 하게 되면 자비와 긍휼입니다. 예, 자비와 긍휼은 이 죄인이 지금 법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여야 되는 이런 대상인데 법으로 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칼을 불쌍히 여기서 거두는 것을 자비의 사랑, 긍휼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지금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칼은 죽이는 이런 법인데 그 죽임받을 대상들 세리 창기 이방인 이 문둥병자 이런 죄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을 베풀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우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긍휼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 시대 재앙과 재난이 난무하고 영적으로 혼돈한 이 시대에 여기저기 방황하고 떨어지는 심령들이 또 이런저런 가정에서 빈점을 이 속에 품고 비명을 지르며 방황하는, 광야를 방황하고 배회하는 수많은 심령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금 읽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고 이 바르게 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숨을 쏘인 이런 얘기예요. 소설책은 저자가요 누군가에게 영감을 쏘인 겁니다. 예. 칸트, 니체, 그 뒤에 나타난 마르크스, 그 뒤를 이은 프로이드, 이런저런 이 사상들, 예.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나타난 사조들, 사신주의, 그리고 다원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거기에 뉴에이지, 이런 이 사상과 사조들이 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 없네, 무신론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크스가 뭘 얘기했어요? 마르크스가 사람은 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물질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게 마르크스야. 네. 그리고 칸트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순수 이성으로 아무리 들어가서 살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칸트의 이런 자유주의가 퍼지게 되고, 그를 들려서 아버지도 목사, 어머니 목사 딸, 할아버지 목사 아들인 니체, 그가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들이 프로이드가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들어가서 보니 사람은 어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은 욕동, 리비도, 이 욕동에서 움직이는 존재더라. 이렇게 이런 사조들이 모아져서 융합이 돼가지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쥐나룸까지 그렇게 가설 내서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없다. 예? 이런 시대죠. 이런 시대에 재앙, 재난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미운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공격하고 그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기록됐어요. 이게 성경이 써진 written word에서 기록된 문자만 아니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living word입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3장 14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살아서 움직이는 게, 성경은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은데, 그런데 성령이 조명하고 성령이 비춰주게 되면 열리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이게 움직이면서 믿는 자, 읽는 자, 먹는 자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고 힘이 돼가지고 성경 말씀이 이 안에서 생명이 되고 힘이 돼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왜 나가 전도하고, 왜 봉사하고, 왜 밤낮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외치고 여기저기서 일을 합니까? 이게 뭐 교육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깡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의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꿈틀대며 나를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독교 말씀을 여기서 읽고, 말씀을 사랑해 읽고 먹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게 되면 이게 속에 들어와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라 내 말이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자기의 아집들, 자기 속에 있는 굳어버린 것들을 다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0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에 내 길에 빛입니다 해가지고, 세상의 과학도 빛이 아니고 하늘의 태양도 빛이 아니요, 교육가들의 가르친 내용도 빛이 아니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한 밤에 죽음이 덮쳐오는 그때도 내게 빛이 돼가지고, 사망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게 빛이 돼서 나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도해 주는 이런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성경이 있고 또 있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으면 원수보다 지혜로워지고 스승보다 지혜로워지고 나이 많은 노인, 경험 많은 노인보다 훨씬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사랑할 때 목사님들 몇 명만 나와서 말씀 읽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전부 나오시길 바랍니다. 알아먹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집에서도 성경 읽고 이걸 중얼중얼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생각, 내 이념, 내 사상 이런 거 앞서서 이 말씀이 인도를 해 주셔.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생명을 얻고 생명의 삶을 살고 생명을 누리며 사는 천하의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 부유하니까 막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줘버리고. 막 줘야 돼요. 여러분 집에 뭐 있는 사람들 막 주기 바랍니다. 줄 수 있도록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거나 막 주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 재앙과 재난이 많고 영적 혼돈이 심해지면 이단들이 막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돼서 우리를 인도해 주므로 생명의 길을 가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를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했습니다. 지금 옆 사람 봐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네. 빛이 납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죠.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함으로 세상에 빛을 주는 빛들로 사는, 세상은 암흑이고 죄와 저주의 어둠이에요. 이런 속에서 말씀에 빛을 비치며 할 수 있는 야금야금 왜 계속 손들어? 네, 헷갈리잖아. 사과나무 부를까요? 생명나무 부를까요? 나중에 부르세요. 나중에 불러. 응? 우리 동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길을 잃고 배회하고 방황해서 광야에서 독뱀에 물리고 이 정갈에 쏘이고 이렇게 해서 중독돼서 주저앉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그 안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면 저절로 이런 것들을 이기며 뚫고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이런저런 유혹이 있을 때에 미혹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림을 행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뱀, 독사, 정갈을 밟아버린다. 시편 91편 13절에도 내가 너에게 뱀과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너희가 발로 누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뱀, 독사, 정갈을 예수 권세로 밟아버리고 눌러버리면서 주의 왕의 통치권을 행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과 생각과 신경과 감정과 이런저런 관계 속에 기억 속에 들어와 또아를 들고 힘들게 하고 어둠과 방황과 방탕으로 몰고 가는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자유가 있을지어다.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오 주 예수 우리 왕이여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려 주옵소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졌노라 라고 말씀. 하늘, 땅, 사망, 음부, 지옥의 열쇠까지 갖고 계시는 왕 되신 우리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통치권을 에베소서 2장 6절에 함께 일꾼 받고 하늘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안치심을 받았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심을 받은 우리가 왕의 통치에 참여해서 뱀과 독사 정갈을 밟으며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의 다스림을 행사하며 살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막는 원수마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저런 믿음 없고 중독에 빠지게 하는 이런저런 마귀의 괴계, 술수,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중독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의 세력들, 이런 모든 세력들은 이 시간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통치 안에 자유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이거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원의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박국 2장 4절에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천하 만민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면 성령이 충만해서 불이 붙어요. 그러면 있을 수 없는 거야.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6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내가 어부들을 불러 그들을 갈고리처럼 깨서 낚아가리라. 그들을 불러갈 때에도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을 부를 때 어부를 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4.19 사건이 그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며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 그 다음 18절에 제자들을 불러.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수해.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게 4.19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요, 예? 뭘 맡겨요? 복음을 맡겨요. 뭐라고? 사람 낚는 어부. 예. 우리는 육지에서, 이 땅에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뭘 낚는 어부?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예,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등포 역전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 한번 횡단보도 교차될 때 100여 명이 왔다 갔다 해요. 예? 이 횡단보도에 한 번씩 갔다 이게 3분 만에 바꿔지든가 그래요. 그 많은 물고기를 본 거예요. 사람 고기를.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지. 그래서 거기에 서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외쳐요. 네? 엊그저께 며칠 전에 제가 어젠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와, 내가 이렇게 앞을 봤더니 길거리에 아스팔트에 이렇게 밀이 자라가요. 밀이. 아스팔트에 밀이 자라고 여기도 자라고 보니까 사방에 막 밀이 자라는데 밀이 알곡이 이렇게 크게 아주 노랗게 익었어요. 와. 네? 우리가요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뿌렸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육지업이라는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요. 신학교 때부터. 네,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해. 갈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와 이게 뭐 노란 이 밀들이 막 충실하게 가득하게 맺혀 있어요. 와, 나 그거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부유해요. 부유해요.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 낚는 업으로
제자들의 뒤에 바톤을 이어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요, 터키 이 국경의 아르메니아 이쪽에 차단이 됐었는데, 이번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유엔의 구호 물자를 실은 차량들이 통과하도록 비로소 개통이 됐습니다. 허용이 됐어요. 시리아군도 정부군과 반란군이 차단이 있었는데, 정부군이 반란군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차를 가지고 들어가 전달해 주고 있어요. 전쟁을 통해 무엇으로도 깰 수 없던 국경지대, 이런 간극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일에, 오는 주일에 시리아 지진 난민 거기에 구호문을 보내도록 헌금을 지금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주일에 지난달 설 명절 때 천막에 오신 분들에게 세뱃돈을 만 원씩 전부 줬어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도 또 세뱃돈을, 두 번째로 세뱃돈을 다시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면서 뭐라 했느냐?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줬다가 뺐나? 예, 그럴지라도 이렇게 난민들을 위해서 천막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거기에 헌금에 동참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있습니다. 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11장 25절에 무슨 말씀 있어요? 구제를 주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예.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리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한 다음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고 사랑을 베풀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안에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해서 그 모든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평강교회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광야와 우리 양월 순복음교회, 우리 또 상록수 교회, 그 외에 함께하는 모든 교회 충만히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바랍니다는 거. 바랍니다. 다 같이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당황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이 재앙과 재난과 혼돈이 심해진 시대에 사랑을 베풀며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며 살아가고 복음을 전해 살아가 하나님의 이 천국의 등불을 이 땅에서 불밝혀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통성으로 주여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 성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열망을 불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말씀 속에 감춰진 비밀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고 우리들이 이 땅에 있지만 말씀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생명을 만지며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뵈며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그런 능력들을 은혜들을 나타내며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 가진 사람들, 종교인이 아닌 하늘의 참 생명, 하나님의 참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랑을 베풀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여 예수 이름으로 왕권을 행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양월순복음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상루스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광역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저기 빙점같이 이런 시진 맞고 이 폭탄 맞고 또 이런저런 전쟁을 맞은 그런 심령들, 얼어붙은 심령 마음속에 빙점들을 주의 사랑에 불러 녹여주옵소서. 녹여주옵소서. 그래서 자유롭고 풀러났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참으로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고 능력받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가슴이 되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물질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USB 영상은 하나도 못 보여주고 끝났지만 주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천상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왕 되신 주의 권세가 돌아 활동하고 힘있게 힘을 발휘함으로 우리 모두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며 사는 이 어려운 재앙, 재난, 혼돈이 난무하는 이 시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권세를 나타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그런 능력을, 은혜를 발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길 잃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안내하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이 자리들이 차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불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가 경성하고 더욱 분발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80장.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림 다스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이리.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나의 이름 들을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귀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들을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의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빌을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예, 앞뒤 옆으로 보시면서 다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야간 순찰 가자고 그랬는데 저도 선약이 있고 뭐 그래서 어려워가지고 못 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내일 목요일 날 야간 순찰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내일 순찰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다 같이 갑시다. 순찰하러 가고 순찰하러 가시고 이 시간에는 여기 이 3절 부르기 전에 생명나무 또 한번 부르고 싶어요? 한번 부르시죠. 예? 한번 부르셔요. 1절만. 예. 감사합니다. 영등포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80장 3절 다시 부르고 우리 임명희 목사님 축도로 예배 폐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의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들을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헌금 가지고 온 사람들 헌금 내시기 바랍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새 생명 주시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구원의 평강, 자유, 기쁨, 그 놀라운 권능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정, 식구, 자녀들이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 건강이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거기에 예배드릴 수 있는 힘 주셔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은혜 받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감사 찬양 드립니다. 귀한 거 받으시고 주께서 필요한 복들, 영적인 복, 은혜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들로 풍성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동독성교회가 더 물질적으로 부유해져서 더 많은 것을 돕고 섬기는 힘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 무한양을 순복음교회 동네 회관에서 마을 회관에서 국수 끓여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양월 순복음교회 이런저런 치료, 침, 뜸 이런 시술을 행하며 많은 분들을 고쳐주며 또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꿈틀꿈틀대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들로 우리 참으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모든 교회들이 되고 우리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 것 거듭나게 하신 것 내주 교통하시며 사랑하며 견디며 또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구워주며 이 복음을 전하며 영적 전투를 수행하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이 놀라운 주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삼일 말씀 사랑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그래 맞아 이렇게 살리라 라는 다짐 속에 일어나는 모든 권속들 위에 교회 위에 성령 통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앉아 계십시오. 무한의 꽃은 낙지고요. 성경 통독 성경의 꽃은 강보입니다. 왜냐하면 94회가 지금 끝났잖아요. 95회는 3월 셋째 주에 상록수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은 우리 강사 목사님은 남성호 목사님, 유승구 목사님, 최상당 목사님, 임명희 목사님, 또 김기수 목사님 이렇게 모세 오경 5분의 강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어느 분이 설지는 몰라요. 목사님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강사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오늘 밤에
내일 야간 순찰 참여 못하고 저희는 전라도 개틀은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호 목사님 교회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야간 순찰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3월 둘째 주에서 다섯째 주 사이에 러시아 배 타고 갔다가 한 보름 있다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전쟁 중에 갔다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거기 가서 보름 동안 성경 통독만 하고 올 거예요. 수니아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한 보름 동안 제가 거기서 성경 통독하고 이렇게 올 거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러시아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목사님 상록수 교회와 양울교회와 영등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5회 성경 통독 모임을 위해서 제가 그 기간에 이제 상록수 교회 살 때 제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성경 통독 모임은 저희가 매달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방 팀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저희들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 주신 남성호 목사님, 사모님,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읽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그 마중물이 되어서 계속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 이렇게 목사님의 지도 아래에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제가 숙제 냈잖아요. 창이 여기 교회 창이 전부 몇 개인가 쉬면은 제가 그 전라도에 2박 3일간 무료 숙박 이거 저기 한달 했는데 어떤 분은 50개 창세기 50장이니까 50개라고 쓰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4개 근데 26개 우리 정상원 전도사님이 하신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읽으면서 여기 교회 출입구가 몇 개인가 근데 몇 개였어요 목사님? 27개 27개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27장까지 읽었는데 레위기 27장까지 읽으면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27권 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으로 민수기, 신명기 계속 이렇게 읽어주시고 이제 다음번에 우리 또 오신다 했잖아요. 전라도 쪽으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디까지 읽었다 하고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같이 우리가 힘을 성경 절대로 혼자 못 읽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찬송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해요. 성경을 혼자 읽는다고 맨날 앉아 있는데 안 돼요. 올해 이제 우리 그 창세기부터 읽었잖아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이렇게 읽었으니까 계속 이제 마지막에는 계시록, 12월 달에는 계시록을 반드시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통독 선교에서 기도하는 게 전 세계 전국에 있는 교회가 성도들 1년 1독이에요. 1년 1독 할 수 있도록 우리 남성호 목사님 너무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남성호 목사님처럼 성경 사랑하는 분 또 이제 사모님은 자꾸 그만하라 하지만 못 봤어요. 저희가 우리 교회 성경 통독 하는 곳마다 남 목사님이 안 오신 데가 없어요. 강원도 태백, 저기 조도 상조도, 또 저기 상록수, 양월교회, 또 저기 어디예요? 하여튼 제가 가는 곳마다 목사님이 달려오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뭘 보러 오겠어요? 성경 읽으러.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야 시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험담도 안 하고 흉도 안 보고 우리가 기도생활, 전도생활 잘해야 되지만 성경 읽는 것이 성경이 교과서잖아요. 제가 상교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성경을 제가 더 많이 읽었다고 말 안 할게요. 어느 정도 읽을 때 하나님이 성경이 네 인생의 교과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과서 놔두고 참고서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만날 때 95회 때 만나서 이렇게 내가 성경 어디를 읽었다 어디까지 읽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구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너무너무 이번에 평강교회 와서 그런지 정말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사모님을 제가 한 10년 만에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감동이고 이렇게 사모님과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너무 좋았어요. 사모님들만의 그 교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등포 교회 우리 저기 오늘 찬양 특송 맨 처음 하신 분 집사님 서울역에서 영등포역으로 갈아타 주세요.
우리 목사님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돌아가시고 저희들은 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